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럽 그 중심으로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한 나라는 로마였지만 문화적으로 그곳을 지배한 나라는 헬라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했죠. 이 헬라의 문화는 이들이 추구하는 학문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들은 로마 시대 일대를 지배하면서 로마까지도 사실은 지배를 했습니다. 그 헬라 중에 중심에 아테네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곳 출신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 출신들인데요. 수많은 문명들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인 중에도 유력한 가정의 가문들이 그 아테네에 유학을 갔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 지성의 심장인 바로 그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먼저 전도하고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일단 둔 다음에 아덴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기다리는 중에
아덴 시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격분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아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문화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들도 굉장했고요. 요전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거대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도시를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때 당시에 그 헬라를 지배하는 철학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용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신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만.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육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금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과 이제 바울이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이나 종교에 대해서 들으면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모여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게 이 사람들이 사는 전부였어요. 일은 노예들이 하니까요. 그곳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게 새로운 사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봐야지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꺼낸 말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아덴에 가자마자 우상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보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꾸중하거나 폄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덴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곳에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의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아덴에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마음이 닫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이곳에 와서 보니 여러분에게 종교심이 참 많더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일종의 긍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해서 처음부터 그들을 내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닫혀버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면들을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기술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종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종교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종교심, 종교성은 원어를 해석하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귀신 또는 마귀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런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두려움 해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 삶이 안정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미래도 안정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이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정의 욕구가 어떤 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내 삶이 안정되고 내 미래가 안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 거예요. 돈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되고 그만큼 저축을 해야 미래가 안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정되어야 돼. 내 삶이 안전해야 돼. 안정되어야 돼. 라고 하는 데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생겨서 최고가 돈이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인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욕구에서 나오는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과도해지게 되면 회사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만 싸늘해도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내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도하게 충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에 목말라 하며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되고요. 이게 인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활용해서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다양한 많은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많은 우상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피상적으로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면 거기서 드디어 우리가 빠져있던 우상들에게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여러 우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종교는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도 생기고 긍휼한 마음도 생겨서 이제 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파고듭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우상도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 해결해 가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많은 우상의 그 신전들이 있었고 제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뭐라고 새겨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부해야 되는데 부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내게 부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는데 그럼 건강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는데 그럼 또 자녀를 준다고 여기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섬기는 거죠. 내가 죽음 이후에 복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얻기 위해서 이런 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신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 신을 알지 못해서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아덴의 사람들이 상당히 지성인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하며 종교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성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성은 만들어진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구미에 맞도록 나도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광야에서 죽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와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주셔야 돼. 나에게 고난을 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게만 해야 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면 돼. 내가 건강을 원하면 건강 주고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를 금방 이루어주고 문제는 대번 해결해주고 소원은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되어야 해. 이게 하나님이어야 해. 이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알지 못하는 신 한 분을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들이 믿는 신은 그들이 만든 신이었거든요. 만들어진 신.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신 신이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신이다.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두려운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진짜 신을 소개할게요. 이 신은 우리를 만드신 신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제대로 알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동안에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분은 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군데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동안에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신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둬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도 이거 읽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핏줄, 혈관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지구 2바퀴 반을 돈답니다. 마스크 했지만 깜짝 놀랐다고 전 믿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진 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는데 2,000억 개 은하계, 그 한 개 은하계에 2,000억 개의 또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 그러면 우리 몸도 보고 그 우주의 신비를 볼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 그럼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신하고 이 하나님을 비교해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비교해야 되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게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고요. 온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는 분이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의 주관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이거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저 여기 말씀 25절 끝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만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만물도 주시는 분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한 분,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2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대를 정하신다는 말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주님, 시간의 주관자죠.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시간의 주관자, 주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 한정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 우리 넘지 말아야 될 한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안다면, 정말 이걸 안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크리스찬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런 말 못해요. 자수성가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는데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기 스스로의 혼자의 노력으로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 자수성가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나의 삶의 배경이라든지 나의 열정적인 성격이라든지 이 시대가 나를 도운 거라든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신비로운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수성가란 말 쓰지 말고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쓰려면 신수성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이시다. 자,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을 만큼 크시다. 그리고 그 지은 만물을 주관해서 다스리신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리신다. 굉장히 크신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 말은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느냐?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덴의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두려운 신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계신 분. 그렇게 크신 분인데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교제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 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아빠를 찾는 일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아빠 찾는 일이다. 아빠 찾고 그 아빠와 가까워지고 아빠의 도움을 얻고 아빠로 인하여 힘을 얻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은 이걸 보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라투스라고 하는 이때 당시 시인이 쓴 말을 이렇게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라투스가 한 말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바로 알고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나를 소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용기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신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고 섬기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신이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 살게 하시는 분이 진짜 신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와 그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계십니다. 종교성이 있더라도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섬길 분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말씀 보세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신들이 믿었던 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 제가 소개한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예수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봐야 돼요.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하신 사람이 있다. 그럼 뭘 하라고 정하신 사람이냐? 심판하라고 정하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로 꺼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할 정도의 분이 되어야 심판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요 부활의 주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의 죽음 이후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당신들의 죽음 이후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습니다. 육체의 어떤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도 믿었거든요. 바울이 좋아요. 여러분 영혼의 불멸을 믿지요? 그러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결정하는 분이 있다고요. 정말 그분이 있다고요. 정말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진지하게 믿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과 구원으로 결정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정말 진지하게 그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또 누구냐? 맨 뒤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이며 부활하신 분인데 믿음의 대상이 된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죽음도 정복하고 부활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은 자기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저분은 정말 믿을만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분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할 만한 분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울 만한 능력 있는 분이야만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나를 끝까지 책임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능력을 가지셨다. 아니 죽음도 극복하신 분인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그만큼 사랑 있는 분이 있느냐? 대신 죽을 만큼 사랑이 있는 분이 또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대신 죽을 만큼 사랑이 있고 부활할 정도로 죽음을 극복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을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만 하지 않느냐?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 그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반응을 한번 봅니다. 32절부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국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요? 한번 내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더 듣고 싶어요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자마자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 이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그 중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뭐 이름을 거명한 걸 보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 외에 몇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면 누구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어떻게 믿었는지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게 되어 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때 과연 이 말씀을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누구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을 품으시고 담대히 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